내려오네. 한 번 더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우리 시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나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는 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애, 충만하고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으로 믿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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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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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가벼운 멍에 메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줄 강사님을 축복하고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기도의 2일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함께 찬양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회개와 반성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령기도의 2일차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도에는 특별히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아직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교회가 함께 준비한 기도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회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강사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주호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강사분을 소개하자면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강의하셨고 또한 유명 연예인 분들에 대한 운동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사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사님이 받으신 소명 가운데 그 은혜가 아주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셔서 함께 귀한 간증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무릎을 들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 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주호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과거에 아빠 찬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들 찬스로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조내연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하게 된 목사님이세요. 사실 안지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좋은 목회자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친해졌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내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팬이에요. 목사님의 팬. 했더니 목사님은 또 제 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친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던 중에 이렇게 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늘 오면서요 참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곧 4월이잖아요. 어두워져 있는 시간에 밖에 나가본 게 오늘이 3번째거든요. 참 많이 안 나갔죠. 1월, 2월, 3월 동안에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올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저녁 7시 이후에 밖에 나가 본 거는 딱 3번입니다. 정말 안 다니죠 제가요. 그래서 오는데 와, 막 빌딩이 반짝반짝하고 막 사람들이 많고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재밌다.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길에도 가고 밥도 먹고 막 식당도 있고 차가 잠깐 파란불에 빨간불에 서 있으니까 길을 건너는 사람도 보고 야, 우리나라 되게 많이 발전했다 막 보면서 이렇게 빌딩이 많아. 여러분 TV 아까 여기 영상 보셨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가르치니까 뭔가 약간 좀 트렌드하고 좀 이제 뭔가 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고 반짝반짝한 걸 좋아할 것 같죠? 저는 반대예요. 저는요 평상시에 밖에 안 나다닙니다. 평상시에 이제 예배니까 이렇게 제가 오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요. 옛날에 20대 때는 안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조금 삶이 좀 변해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좀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오면서 아 정말 성도님들과 만나는 이런 특별한 시간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영상 보셨잖아요. 이거 넘겨볼게요. 제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사실 많이 가르쳤습니다. 뭐 한류 스타 트레이너 이런 이름으로 방송에도 나왔고 우리 어쩌면 성도님들 저를 유튜브 좀 좋아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저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인스타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떴어요. 인스타와 유튜브로 떴 말도 안 되죠. 뭐 운동 얘기라고 건강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유튜브에서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 받아보지 못한 욕을 제가 최근에 2달 동안 다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뭐 욕을 받을 만큼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틀리다 맞다면서 막 욕들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딱 글씨를 보면 약간 중학생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뭘 느꼈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이래서 힘들겠구나. 뭐만 해도 그 안티들이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욕하는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인 양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과 이 몸이 의기소침되고 자아를 이제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댓글에다가 저도 그냥 한판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정말 이 아픈 영혼들이 세상에 많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반박하면서 막 격렬하게 막 문자를 막 올리면서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분들은 나한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분노, 세상의 분노, 사회의 분노, 이 분노에 표출할 수 있는 그 출구가 창구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을 위로해주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드러난 선교사도 아니지만 그냥 성도이고 집사일 뿐이지만 이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나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직업이니까 이분들을 내가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친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 믿도록 결국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께 붙여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것인데도 다른 시각을 갖도록 저에게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불신자고요.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달라진 거죠. 연예인들 이런 분들 전 지도하면서 전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뭐 장동건이 유명하지 제가 유명하겠어요. 하지만 이병헌, 장동건, 이병헌, 뭐 다니엘 헤니 뭐 이런 분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언급결에 TV에 좀 나가게 되고 유명한 스타들의 트레이너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조금 더 유명해져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구나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었어요. 근데 바뀐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요, 2가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곡을 마치면은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남기고 좀 가겠습니다. 왜 건강이 중요하냐? 전 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교회 오자마자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아까 어디 계셔요? 어디 아주 네, 저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또 만들어 주셨거든요. 바로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SOS를 듣자마자 출동하신 담임 목사님 계셨어요. 기도를 하셨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제가 바로 허리를 이렇게 잡아드리고 운동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을 살린 일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목사님과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왜냐면 이제 이제 차로 오시다가 차에서 좀 주무셨는데 1시간 동안 허리가 좀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신지 봐야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교회를 사실 어렸을 때 다니긴 다녔어요. 들락날락 하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의 안 갔지만은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영혼의 구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저 사실 어렸을 때 육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육은 항상 나쁜 거로 들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육은 썩어서 없어서 버릴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의 허물을 벗고 우리 천국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육신은 모든 것이 다 죄인 양, 이렇게.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신 육신에는 우리의 몸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사실 이야기한 것도 있었지만, 듣는 초신자나 성도나 어린아이들로서는 육신 하면 그냥 육체일 뿐이지 그 육신적인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요, 육신은 값어치 없는 것, 하찮은 것, 의미가 없는 것, 이 땅에서 허물이란 말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씀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육신을 이 땅에서 허물을 벗고 간다. 그러니까 나비가 허물을 보면 허물은 껍데기니까 정말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상이 마치 무가치한 육신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감옥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듣고 자란 거예요. 아마 대부분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런 뉘앙스를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민됐어요. 육신은 죄인가? 영혼 육.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 육을 이야기하는데 왜 육신은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저는 몸이 연약하고 나빴기 때문에 제 몸을 개선시키고 싶었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신앙적으로는 이게 아닌가 싶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반대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그리고 건강하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운동은 예배입니다. 운동이 예배. 그럼 누가 그러죠? 아니 무슨 예배예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게 예배지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운동이요? 아니요, 운동은 예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 모든 것은 다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얘기할까요?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남의 집 담 넘어가가지고 스쿼트를 열심히 해서 점프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체력이 길러서, 여러분 같은 육신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운동을 해가지고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 경찰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운동인데도 선하게 쓰이느냐 악하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육신이 있고 바로 어두운 영의 육신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나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서 그 건강함을 통해서 건전한 인생의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 있는 점. 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 PPT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사실 거의 20년 동안 불신자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마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믿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번 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는 책이요. 왜요?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하고 따박따박 그냥 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을 많이 옆에 둬가지고 그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 나는 정작 기도는 안 하면서 그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해. 이러면 왠지 그분들이 천국 갈 때 하나님 저 친구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괜히 같이 이렇게 덤으로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내 몸이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성전이 뭔가요? 교회지요.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샘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당이고 성전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정한 교회는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사람만,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아니면 건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맞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30명 나뉜 직장인데 거기서 크리스찬이 2명인데 그 2명이 그 직장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 직장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가는, 주일에 한 번 가는 그 교회만이 교회이고 우리가 가는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는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은 어찌 보면 불신자와도 거의 맥락이 비슷한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진정한 성도라면은 어떤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내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주일날 주차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나가다가 누가 닦게 되면 창문 열고 막 욕하고 싶은, 이러면 사실 은혜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되게 좋은데 아주 저 사람의 인성이 글러먹었어 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인성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쩌면은 믿음이 없는 인성이 더 좋은 사람보다 부끄러운 크리스천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딸 얘기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제 딸인데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됐는데 얘가 학교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6살 때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말을 잘 못했어요. 6살까지는요. 어버버버 됐어요. 뭐 말을 하긴 하는데요.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서 한 번은 그랬어요. 작년부터인가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그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림 성경책입니다. 쉬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밖에 안 되고요. 사실 맘만 먹으면요 한 하루에도 그냥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팍팍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6살 때, 또 막내는 3살 때 성경책을 이제 제가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진 아빠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폈는데 이 아이들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항상 노아의 방주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거기는 동물이 많이 나와요. 기린 2마리, 사자 2마리, 고양이 2마리, 고양이는 없었죠. 뭐 아무튼 2마리씩 나오잖아요. 그 그림에 얼마나 이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방주를 탔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좀 읽어주려 했더니 노아 방주 뭐 그래, 그래서 노아 방주 알았어. 그래서 또 읽어줬어요. 그 다음 주도 노아 방주 한 달, 2달, 3달 3개월 동안 노아의 방주만 봅니다. 이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러다가는 성경 한 권을 못 끝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맥락도 없고 약간 오늘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자, 우리 성경 보자 했는데 또 이제 어린 아들과 또 딸은 3살, 6살은 노아, 그래서 제가 아무데나 본다 오늘은. 아무데나 팍 폈어요. 이럴 때는 뭐 제가 아무데나 피겠죠. 펴서 이제 아빠 읽어줄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눕혔습니다 그러는 거야. 상황이 안 좋아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눕혔습니다. 딸은 제단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리니까요. 근데 거기서 문제죠. 이제 안 읽으려고 제가 너 딴 데 보자 했더니 막 그래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물론 한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딸이 얼굴이 이게 굳었어. 3살짜리 아들은 몰라요. 근데 6살짜리 아들은 알아요. 아빠가 자식에게 칼을 들고 눕혔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칼을 치워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저기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제단에 바쳐라 했어. 알았지요? 했더니 딸은 얼굴이 안 좋아요. 아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제가 얘기했어요. 은희야 아빠가 있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줘야 은희를 갖다 바쳐라 그러면 있잖아. 아빠는 이렇게 말할게요. 안 돼요 하나님 싫어요. 안 믿어. 저 은희를 제일 사랑해요. 아셨죠?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알았지? 하고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아시죠? 제 마음. 딸도 달려야 되고 주님께 죄송하지만 이게요 제가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했죠. 휴, 해보세요. 딸 괜찮지? 그럴 거야 아빠는? 했더니 딸이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아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빠 갖다 바치려면 나는 바로 갖다 바칠게 이러더라고요. 와 저는요
이때까지 이렇게 긴 문장을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애였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든지 아세요? 너무 섭섭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고려장 얘기를 배웠거든요. 마치 현대판 고려장을 당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한 3초쯤 너무 슬펐는데 그 순간 3초쯤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6살짜리가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야 되는데 나를 바로 갖다 바치겠다는 그 믿음은 이 아이의 뇌나 이성이나 생각에서 나온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알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아이 가운데서 이런 말을 저한테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불신자 가정에서 살다가 막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저를 건져 주신 것도 너무나 감지덕진데 벌써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벌써 점 찍고서 정말 이 구원의 대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벌써 정하셨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과는 심정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빠고 엄마라면은 우리 가족, 조카,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단계로 가기를 얼마나 정말 기대하시고 있으시겠어요. 정말 중요하죠.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부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믿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면 제가 너무 짜증나요. 말도 안 듣고 그러면요 갑자기 제 아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제 아이가 되는 거죠. 참 부끄럽죠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10대, 20대는 몸매 때문에 예뻐지고 싶지만 사실 40, 50대면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이런 건데요. 대부분 다 운동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글씨 좀 너무 작나요? 아무튼 뭐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어차피 연애 안 될 거니까 먹고 살 체력도 없는데 이제 너무 늦은 나이야. 이젠 죽을 날도 얼마 남았어. 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핑계예요. 왜? 운동이 힘드니까 포기하는데 합리화하는 핑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몸이 좋아져요. 걷거나 달리거나 근육 운동하면 좋아지는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 정신도 좋아질 수 있는 건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중요하냐? 아까 말한 운동이라는 이 신체의 단련은 그냥 내가 살면서 미용하듯이 예뻐지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잘 유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대로 소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서 우리를 몸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 다 안 하잖아요. 왜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 몸 내가 알아서 이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가 잘 관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들려서 뭐라도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 내 몸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을 부정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 보세요. 잘 보이십니까? 오른쪽 맨 밑에 저 누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예요. 저분 되게 몸짱입니다. 철학자인데도 저는 참 이게 이상했어요. 저 소크라테스가 왜 몸짱일까? 저분은 지성인인데 지식인인데 철학자인데 왜 이렇게 복근이 많지? 왜 가슴에 근육이 많지? 여러분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요 그렇게 과거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밝혀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왜 지성인들이 운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헬스클럽이 있었겠어요? 헬스 기계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보다 더 몸이 더 좋아. 저거 너무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운동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짐나시온, 지금의 영어 짐네지움의 원어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왜요? 운동과 지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볼까요? 당신이 운동을 하면 당신의 영혼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던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천재이긴 천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육이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이제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제부터 재밌는 거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있으시죠? 없으면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네. 자 볼게요. 스트레스는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부부싸움 하셨어요? 스트레스죠. 성적이 안 나왔어요? 스트레스예요. 뭐 친구랑 싸웠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월급이 적게 나와서 스트레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지금부터 떠올리십시오. 왜 떠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세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어른들은 술을 잔뜩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를 것 같아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든 뭐 술 먹고 스트레스를 풀긴 해요. 사실 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선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젠 술이 아니라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실험을 하느냐, 스트레스를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잊어버리게 할 거니까 저랑 지금 마음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묵상하고 계시죠? 자, 볼게요. 자, 보십시오. 좋은 방법, 웃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진짜예요.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지금 청년부신가요? 나와 보시겠어요? 나와 보세요. 왜?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같이 나오시겠어요? 다 나오십시오. 두 분께서는 교회 인기 스타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청년부 맞으시잖아요. 자, 네, 맞죠.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웃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실제로 소리 나서 웃어야지만이 돼요. 뭐가 되느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세로토닌이 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자, 웃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앞에 보세요. 한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박수. 야,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웃으시나요? 목사님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나오겠습니다. 네, 맞아, 잘하시네요. 자, 지금부터요 웃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걸 아시고서 한번 웃어볼 거예요. 같이 합니다. 아셨죠? 정말이에요. 나가실 때 다르실 거예요. 지금부터 10초입니다. 10초 동안 저랑 다 같이 웃을 겁니다. 앞에 보시면서 서로요. 준비 시작. 아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웃기신가 봐요. 좋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로 웃는 게요 세로토닌 100% 효과고요, 가짜인데 웃는 게 60%의 효과가 있다고 실제 연구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의자 있죠? 의자에 앉지 마시고 의자에 앉을랑 말랑해서 일어나실 거예요. 해볼 거예요.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보세요. 하나, 네, 앉았다가 둘, 앉았다가 세 번, 계속 하세요. 네 번. 자, 이제 뭐가 빠졌죠? 웃으셔야 됩니다. 계속이요. 너무 잘.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하시죠.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목사님. 박수. 같이 한번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청년부 4명입니다. 이제 자 오시겠습니다. 자, 이제 2탄입니다. 잘 보세요. 정말입니다. 자, 준비. 자, 시작. 계속하세요. 이런 모습 처음 보셨죠? 마지막 정지. 목사님. 계속 그만. 박수 주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유치하고 웃기죠? 옆 사람 좀 보세요. 얼마나 유치하고 웃긴 행동을 같이 했어요. 이게 여러분 놀랍죠? 분위기를 바꿔줘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약간 드라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유치한 행동을 같이 했으니까 우리는 유치해져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폼 잡고 와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옆 사람의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웃음을 보면서 참 실속 없네, 저 사람 참 실없네, 참 웃긴다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게 이런 거예요. 가족 같은 거죠. 서로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교회고 공동체고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전 되거든요.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스트레스 떠올리라고 했었는데 웃으면서 운동하면서 떠올리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웃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잊어버리고요. 웃다가 정신 팔려서 잊어버리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일단 생각이 나니까 두통이 되고 골이 지끈해요. 그때야 막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머리보다 다리를 더 아프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치하죠? 이게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저의 새로운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요. 아, 아파! 그러는데요, 이러다가 넘어졌어. 꽝! 무슨 물이 까졌어. 그냥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기 더 아파요. 항상 더 아픈 게 있으면 작은 아픔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많이 하시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셨죠? 꼭 하세요. 제가 말했냐고요? 아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말했어요. 뇌과학자 말했어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은 더 나은 생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운동은 우울증 치료제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우울할 때 걷기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기분이 전환되고 좋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고통도 잊어버리게 되고 행복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때요, 같이 운동하시면서 부부싸움 하면은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행복 호르몬이 지배돼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요, 남편분께서는 푸시업 하시고요, 아내분께서 무릎 대서 푸시업 하면서 계속 싸워보세요. 몸에서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너무 싸우는 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웃겨. 여러분,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이거 넘어가기 잘하셨으니까요.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너무 쉬워요. 보약, 비타민, 비싼 약, 이런 거 물론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기본을 안 하면서 왜 이런 데 돈 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안 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잠을 얼마나 자야 돼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죠? 한 6, 7, 8시간 정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은요, 2-3끼 정도 드시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운동은요, 걷기 좀 하시고 근력 운동 좀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몸이 건강해지는 법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크리스찬들의 영혼,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질까? 사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영혼의 건강함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습니까, 우리가요? 뭘 먹어요? 말씀. 야, 다 아시네요. 말씀을 먹어야 되죠.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진짜 말씀을 뜯어서 먹는다는데 이 종이는 먹을 수 있는 재질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먹으라고 할까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왜 종종 목사님들은 하실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알지만 우리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게 되었죠.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그 육신의 음식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살아요. 그죠? 잘 보세요. 음식을 안 먹으면은요, 배가 고프죠. 더 안 먹으면요, 날씬해져요. 더 안 먹으면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육의 양식은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먹는 거예요. 뭐 맛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음식은 먹어서 육은 살지만 성경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이분은 육은 살고 영이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나는 육신의 음식을 먹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분은요, 결국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떤 겁니까? 성경 말씀을 먹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두 번째 뭘까요? 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아니, 백독을 읽고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서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독서고 교양서 아니겠어요? 말씀을 먹으면은요, 결국 우리는요, 뭐합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자마자 덮고서 하루 종일 말씀 읽은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좀 있다가 모임인데 오늘 말씀 했어요. 오늘 뭐였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건 흘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의 삶과 재종명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실까를 오늘의 나의 삶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끝났죠. 왜 끝난지 아세요? 그럼 천국 가요. 하나님 믿고 말씀 읽고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천국 안 가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얌체 크리스찬이에요. 나만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운동해야 돼요. 나가서요. 뭡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사명이에요. 가족과 친구와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나만 믿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믿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적인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의 건강이 다르지 않죠? 똑같은 세 가지 구조로 저는 나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런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신가요?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까요? 뭐 돈으로 살죠. 돈으로, 어떤 분은 돈으로 살고 좋은 차로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학력으로 살고, 어떤 분들은 외모로 살고, 뭐 각각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왜 그런 걸 자꾸 따지냐면은 돈도 뭐 외모도 뭐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런 걸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살까라고 본다면 유치한 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저의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쯤이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꿈꾸기는 굉장히 야무지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30살 된 형이나 40살 된 아저씨나 50살 된 어른들도 다 비슷한 꿈들을 다 아직까지도 꾸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니나 안 가니나 비슷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 그런 척 하는 것뿐이지 사실 굉장히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런 돈도 금도 없고요. 뭐 저런 좋은 차도 없고요. 그냥 살고 있는 집에 그냥 기아 차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허락하셨죠. 저분은 아니지만 저 아내가 미스 코리아.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굉장히 부러운 듯한 몇 분의 청년들을 뵀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한국인 미혼 여성. 미스인데 코리아인. 아시겠어요? 굉장히 빨리 온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서야 이제 오신 분들이 있고, 제 아내가 국적이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미스 코리아 부정하실 수 없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자매님들한테 우리 다 같이 고개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굉장히 민망해하시면서 싫진 않으신 표정이세요. 자, 그럼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너무 좋죠. 오늘 못 오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 계시거나 누가 있으면요 집에 가서 꼭 해주세요. 그럼요 어떤 녀석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도요 웃어요. 그 순간 다시 뭐라죠?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호르몬.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유치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약해서 축구, 농구, 배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의 이런 신체를 가졌던 그런 청소년과 어린 시절 못 가져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바로 공기 같은 거, 어렸을 때 여자애들하고 공기, 고무줄놀이 이런 거밖에 못했었어요. 그 남자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남아서 축구랑 농구랑 배구를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심각해지는지 아세요? 몸이 약해서 같이 못 놀면요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우울로 와서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심약해지고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이라도 잘하면요 얘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런 건데 저는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 당연히 뭐 고등학교까지도 간신히 다녔고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그때부터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기 난곡동, 제가 자란 곳은 청량리예요. 청량리 여러분 아세요? 청량리 저희 동네는 아주 대단한 동네였어요. 어렸을 때 그 나쁜 거 있었어요. 뭐 5, 8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오신 여기다 막 그림이 잔뜩 있는 그런 아저씨들이 전국에서 집결 장소가 바로 노량진역,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역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주 분위기 안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는요. 마치 해가 안 뜨는 동네처럼요. 그런데 제가 일했던 곳은 어디예요? 난곡동이에요. 수준이 비슷했어요. 난곡동 판자촌하면 서울에서도 유명한 곳이에요. 신림동 저 뒤에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신발 가게에서 일했어요. 뭐 팔았는지 아세요? 저거 아디다스 아니에요. 아디도스예요. 저 나이키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나이크고요. 리복은 리북이었었어요. 가짜 신발이에요. 그렇다고 경찰이 오나요? 경찰도 안 와요. 어차피 가짜인 건 다 알고요. 동네 사람들도 가짜인 건 다 알고 사요. 나이키를 못 샀기 때문에 나이크를 사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저는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면서 울분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거든요. 왜 이혼하셨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이혼하셨어요. 아시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직장 다니다가 쥐꼬리 될 만한 월급으로 못 사니까. 그러면서 사업 이거를 날리고 한 두세 번 날렸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3번 날렸겠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량리에 한 지붕 4가족 있는 그 새빵살이 살았어요. 저희 앞집에는 캬바레에서 뭐 색소폰 아저씨가 있었어요. 맨날 소리가 나요. 밤마다 뭐 끼워도 소리가 나더라고. 바로 옆방에는 다방에 레지 이모가 있었어요. 리모라고 부르래요. 맨날 밤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술 마시고 막 뭐 손님들이 막 머리 싸우고 네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야 맨날 싸우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집주인은 여러분 있는데 부엌은 하나잖아요. 내 집이 부엌을 돌아가면서 쓰는 게 얼마나. 그럼요, 항상 우리 꼬랑지 집은 남의 그 집주인 설거지까지 대신해주고 우리 엄마가 하고, 저는 연탄을 맨날 빌리러 가는데 맨날 연탄이 없는 거예요. 우린 가난하구나. 여러분, 가난하면 불행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난해도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난 때문에 싸움이 잦아지고 불화가 일어나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난이 철천히 원수가 되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니까, 돈 때문에 이혼하시니까 어때요? 저는요 어렸을 때 딱 판이 바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해. 돈이 많았으면 부모님 안 싸웠어. 돈이 많았으면 이혼 안 했어. 돈이 많았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야.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돈만 있으면 돼.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행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아이가 20살, 30살, 4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몬으로. 왜요? 돈이 없었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으로 귀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권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직업이 달라도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지요. 저는 그래서 알바를요 30까지는 했습니다. 그것도 국내외를 글로벌로 알바를 시작했어요. 한국이며 외국이며 저기저기 다니면서 잔디가게 하며 뭐 저기 뭐 세탁소에서 일하고 뭐 운전수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정말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싶었던 그런 자존감이 낮은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게 뭐예요? 운동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운동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삐뚤이 안 나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그런 곳에서 자랐고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안 가는지 아세요? 제가 복싱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어른들이 저는 헬스를 하면서 저희 분노를 분출했어요. 해소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운동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하고 나중에 운동 트레이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트레이너로 돈 잔뜩 벌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저런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TV. 저런 아주머니는 저한테 관심도 없는 아줌마예요. 왜냐면 돈도 없고 가난하고 저기 살쪘는데 제가 왜 저 아주머니를 돕겠어요? 채널을 돌리려고 딱 했는데요 못 돌렸어요. 왜요? 아주머니의 인생살이가 나왔는데, 와,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비만 아니신데요, 우리 집과 똑같아요. 저 남편 되시는 분이 알코올 중독이고 맨날 가정폭력이 있고 애는 집 나가고 판잣집에 살고 있고 냉골인 방에서 자면서 아주머니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저희 집의 현실과 너무 과거와 똑같은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도대체 저거는요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을 찾아갔어요. 제가요 왕복 5시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이때 내가 직장을 그만두겠구나, 저분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했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 아주머니 만나기 얼마 전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교회를 왜 가는지 아세요? 저 돌멩이 들고 교회 많이 갔던 사람이에요. 월요일날 아무도 없을 때 던지면 이상하게 십자가에 딱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웠어요. 저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지옥 갈까 봐 무서운 사람은요 이미 벌써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를 이미 벌써 반대쪽부터 믿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제가 어느 날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저는 운동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에 갈 때 항상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안 마시면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힘든 인생을 살면서 알바를 30개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트레이너가 돼서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분노는 부모에게로부터 저희 조상에서부터 나중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까지도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판 가는 거죠. 소문을 들었어요. 주변의 교회에서 금요철야 예배 통성으로 한다고. 통성으로 욕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교회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동을 해요. 통성 기도를 300명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주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와 좋아요. 소리가 크니까 욕하기가 좋은 거예요. 좋다. 하나님 18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FF 뭐 하나님 XX부터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교회는 할머니 한 2분이 방언을 여기서 막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막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았어. 발견해서 하나님 옆 사람들이 잘 기도를 하는지 욕하는지 알게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 나와봐. 있어? 없어? 한번 나와봐.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어디선가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한 200-300명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양심에서 들리는 죄책감의 소리인가 그랬어요. 누구야 도대체?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런 소리 들리는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이러고 다시 있었어요. 뭐지? 하는데 한 몇 분 있다가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리는데 이게 소리인데요. 소리인데 귀로 안 들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옹달샘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 이게 조용히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온몸에서 여기 어디 갔대? 이 사람은 사람의 외면을 보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진짜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쫙 퍼져나오는데 손끝 발끝까지 이게 딱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 순간 뭔지 아세요? 눈물, 콧물,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게 돼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서 한 30분 동안 울었나 봐요. 엉엉엉 울고 나서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모르던 죄인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운동센터에 직장 가는데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새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나무에 바람이 흔들려요. 바람이 햇빛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드셨어. 길에 지나가는 길고양이 나를 보고 야옹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고 저렇게 아름다운 생물을 만드셨어. 여러분 그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눈물들은 대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한 영혼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을 모른 채 본인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의외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저 아주머니를 TV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달려간 게 아니라 보자마자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만났던 그 눈물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거부할 수 없어. 내 이성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동을 막 주시더라고요. 달려가가지고 제가 직장 때려치고서 저 아주머니를 만나서 운동을 시키려고 딱 갔는데 웬걸 아주머니는 판잣집에서 안 나오고 뭐냐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저는 7개월간 그 아주머니 집을 왔다 갔다 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저 아주머니는 지금 살 빼서 예뻐지는 게라 저 아주머니는 벌써 잘못하면 죽겠어요. 자살 시도하고 비만이고 성인병에 걸려 죽거나 자살해 죽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갔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7개월쯤 됐을 때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도와줘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도와줄 게 없죠. 저 실업자잖아요. 집도 변변히 못 사는 집이잖아요. 아주머니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아주머니가 저희가 되게 신실한 청년으로 느꼈대요. 사실 그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됐지만 제 자신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기도하면서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동네에서 배추 빌려서 배추 돌리기 했습니다. 무 빌려서 무 운동하고 무국 끓여서 먹었어요. 돈도 없으니까 둘 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1년간 7개월이 지난 그 다음부터 1년간 그렇게 저와 함께 지냈는데 살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아주머니가 살 빠진 줄 몰랐어요. 1년 동안 같이 계속 얼굴을 보면서 운동했기 때문에 살이 빠져. 그 아주머니의 중심을 봤나 봐. 저도 보세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빠졌는지요. 174kg예요. 아주머니가 1년 뒤에 아주머니가 64kg 됐어요. 110kg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주머니를 전도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집 나갔던 중학생 딸이 돌아오고 이 가정이 단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알게 되었어요. 뭐냐,
하나님 믿은 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저 주신 은혜에 의해서 믿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요? 내가 어떻게 이 이후에 하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금 실업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소명의식을 주셨어요. 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트레이너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트레이너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뭘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볼 때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엄마고 아빠고 아들이고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직업은 달라도 우리는요,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 뭡니까? 각각 엄마의 탈을 쓴 선교사, 아빠의 탈을 쓴 선교사와 직장인의 탈을 쓴 선교사, 학생의 탈을 쓴 선교사.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직업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믿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 끝날까지 해야 될 우리의 바로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상황이 달라서 거기에 따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일이죠. 제가 날마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모습이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혼하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고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이혼하셨어요. 믿음의 3대 손이 아니고 여러분 이혼의 3대 가정에서 100년의 유서 깊은 뿌리 깊은 아주 대단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만나면 여러분 이혼 가정 많죠? 그럼 애들이 얼굴이 안 좋아요. 왜 우리 집을 건드려? 막 그러잖아요. 이혼의 3대 가정 100년 된 집안에서 왔어요. 애들이 마음을 열어요. 저한테 SNS 보내고 따로 전화 오고 페북 보내고 막 그래요. 왜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한탄하고 저를 스스로 맨날 분노하고 절망했지만은요,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에 최고예요. 고생한 게 이렇게 정말 득이 되는 줄 몰랐어요. 왜요? 저의 그 작은 가난과 그 절망과 시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너무나 좋은 재료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저까지 이혼하면 4대째라서 제가 여기서는 딱 막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은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은요 바로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 100년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99세 100세 되는 동안에도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귀한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50세 될 때 당뇨와 고혈압으로 누워 계시다면 누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자신 스스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복근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중요한 선물은 바로 복근이에요. 복근이 없는 크리스찬은 사실 이단입니다. 갑자기 막 무서워지시나 봐요. 복근 있으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긴장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복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복근 있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복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육신의 복근도 가지는 그런 영육이 강건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늘 정말 충전이 되어 있고 충만한 그런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